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네, 오래전에 한번 나누었던 그런 예화인데 한 남자가 등산을 한 후에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주변이 많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어두운 바람에 이 사람이 그 발을 헛디뎌서 가파른 절벽을 굴러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겨우 나뭇가지 하나를 이제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방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사람은 그저 자기가 붙든 그 나뭇가지 하나 의지해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게 혼자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소리를 치죠. 사람 살려 그러면서 그 위에 아무도 없냐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죠. 산중이니까. 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위에서 뭔가 거룩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라.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자, 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 됐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알겠다.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손에서 이렇게 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거 하나 붙들고 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걸 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위를 향해서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냐고 그렇게 소리 질렀다고 하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붙들고 있던 나뭇가지 계속 붙들고 후원해질 때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땠다고요? 땅에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만 놓으면 이제 땅바닥에 똑 떨어지는 건데 밤새도록 그거 붙들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누가 만든 얘기인지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여러분 그냥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남자가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들이 지닌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사람을 굉장히 혹독하게 괴롭게 하는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그 귀신을 내쫓는 그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있다가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이 없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는 산으로 올라가셨고 밑에 9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자, 그 동안 이제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9명 있는 제자들한테로 가시니까 큰 무리들이 웅성웅성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자, 무리에 둘러싸인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다. 변론하라는 건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 막 다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가뜩이나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 서기관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온 아이를 고치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이제 그들과 시비를 붙여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예수님 보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서로 다투다가 예수님 오시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놀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예수님께로 인사를 하고 어서 오시라고 하는데 예수님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없었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그때 아버지로 보이는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그 말을 하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특별히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그동안도 귀신도 쫓아내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고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대신 주신 이 제자들도 고칠 수 있을 줄 알았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 보러 온 건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그럼 당신들이 고쳐달라고 이렇게 한 거죠. 이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서 전도를 보내시기 전에 이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도 주셨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고치지 못했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이 아버지는 낙심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욕하면서 아유 당신들이 못 고치냐 이렇게 하면서 돌아간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자, 귀신 들린 아이를 이 귀신이 잡으면 어때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점점 더 그래서 말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글로 막 뛰어들어서 이게 생명을 위급한 상황까지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귀신 들린 아이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그걸 절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매우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본인이 뭔가 절제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고 여기저기 막 쓰러지고 소리 지르고 이를 갈고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가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리를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귀신 쫓는 일도 제자들은 여러 번 봤어요. 능력도 주셨고 여러 번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고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아니, 능력도 주었고 예수님 내가 고치는 것도 봤고 그러면 이제는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자, 마침내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2번이나 그러죠.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이들과 이제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들은 여전히 능력이 없고 능력은 주었는데도 발휘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아이를 데려오라. 제자들이 실패한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그랬더니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예수님 알아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여러 가지로 온갖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버지는 아이를 볼 때마다 부모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만 아파도 참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님의 심정일 텐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그 마음이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동안 그것도 뭐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고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 고쳐줄 수 있겠구나.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준 제자들도 못 고쳤으니 예수님도 별 수 없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면서 그 믿음이 좀 약해진 거예요. 자, 흔들린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자, 간절히 호소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책망 섞인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이 나에게는 이 아이를 고칠 능력이 있다, 그럴 의지도 있다, 이제는 네가, 아버지인 네가 나에 대한 그 믿음을 보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자, 오늘 말씀에서의 믿음이 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은, 믿음은 내가 막 의지하거나 주문을 외우듯이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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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 하나는 누구를 믿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 요거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자, 그랬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뭐래요? 곧, 금방, 아이고 그러면서 자기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하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은데, 그죠? 이 아이의 아버지도 왜 믿음이 갖고 싶지 않게 있는데, 근데 그게 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늘 우리의 고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많은 믿음을 갖고 싶어요.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민입니다. 갈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믿음 하면서 믿음을 많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무조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믿어요. 믿긴 믿는데 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요? 내가 가진 건강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믿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과 세상의 가치를 믿는 믿음은 좋은데, 알고 보니까 그걸 뭘 믿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 좋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려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야지 다른 거 믿고 하나님도 믿는 믿음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다는 건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이렇게 없을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또 하나님이면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늘 과연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를 보면 누구 생각이 나냐면 1년 뒤에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아이 이삭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걸 믿지 못했던 사라가 생각이 납니다. 자, 사라 평생 자녀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믿지 못합니다. 좀 이상하잖아, 그죠? 평생 하나님을 원했어요. 아이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줄게 그러셨어요. 근데 준다고 하시니까 막상 설마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이
이 아이의 아버지 얼마나 아이가 낫기를 평생 원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낫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거 근데 믿지 못하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원함과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그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게 믿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 그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요.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곧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게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도 이 아이도 이 아이의 아버지도 원함은 100이었어요. 100. 그래 난 100만큼 원해. 근데 믿음이 그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죠. 여러분 정리하면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뭐 그냥 다르게 표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뭐예요? 내 주먹을 더 믿고 내 건강을 더 믿고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치,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믿음은 이상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어.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이걸 실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건 나의 선택과 결정을 보면 됩니다. 특별히 뭐예요? 어떤 결정적인 선택과 결정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선택과 결정에 내가 다른 걸 더 신뢰하면서 결정한다면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 조금만 믿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와 자녀에게 뭔가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걸 혼자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의논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는 봤어요. 어머니가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대답대로 안 해.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나대로 갈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는 자기의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결정을 해요.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역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불안한 삶을 살게 돼요.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왜? 기도는 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해.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실 분이라는 걸, 내 삶을 인도해 가시라는 걸,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고도 불안한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믿으면 기도한 다음에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계속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없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그 믿음을 더 길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이 두 가지 면에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가, 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오늘 23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능히 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못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셔서 하지 못할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을 좀 더 가지십시다. 또 이 9 제자들처럼 이미 그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행하지 못한 이 9명의 제자와 같은 모습이라면 다음 주에 또 한번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자라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준비를 다 시켜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자라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고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그것들이 내 삶에 실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